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인가를 더 가지라고 속삭입니다. 더 많은 재물, 더 큰 명예,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하게 만듭니다. 이 갖고 싶은 마음은 처음엔 희망과 열정이 되어 빛나지만 점점 커질수록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 삶을 끝없이 쫓기게 만듭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. 진정한 해탈과 자유는 더 갖는 것에 있지 않다고. 오히려 벗어남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. 갖고 싶은 마음보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것.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임을 부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계십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따라가며 갖고 싶은 마음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,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키워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. 그날 제자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갔다. 눈빛에는 갈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. 스승님,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.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. 무언가를 갖고 싶고 그 욕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. 잠시 기쁨을 느껴도 곧 허전함이 찾아와 다시 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. 왜 저는 이토록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려야 합니까?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다. 그대 마음은 마치 바닷가에 앉아 바닷물을 마시려는 자와 같다. 그러나 그 바닷물은 소금기 가득하여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질 뿐이니라.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다.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은 독이란 말입니까?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. 욕망 그 자체가 독은 아니니라. 문제는 그 욕망이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이 독이 되어 그대를 옭아매는 것이다. 그대가 멈추지 않고 욕망을 좇는 한 목마름은 끝나지 않느니라.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제자를 보며 말씀을 이었다. 그대는 하늘을 본 적 있느냐?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. 네, 스승님. 하늘은 높고 넓으며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. 바로 그것이다. 부처님의 눈빛에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다. 하늘은 그대가 손을 뻗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다. 하지만 하늘이 있다고 해서 그대가 괴로워하느냐?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말했다. 아닙니다, 스승님. 하늘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. 그러나 제 마음은 늘 잡으려 애쓰기에 괴로워합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. 그 마음이 바로 문제이다. 갖고 싶은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. 그러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자유로운 새와 같아. 한번 날아오르면 다시는 붙잡히지 않느니라. 제자의 눈이 빛났다.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을까요?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하셨다. 먼저 그대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. 내려놓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. 비워야 채울 수 있음을 알고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. 그리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내려놓음의 길을 떠올렸다.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다. 마음 한켠에 묵직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. 스승님, 저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가졌던 태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. 태자님께서는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셨습니까?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다. 시다르타, 태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
그는 그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다.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그를 가두고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다.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야기를 이었다. 태자는 깊은 고뇌 속에서 알게 되었다. 바깥에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. 그래서 그는 궁궐을 떠나 모든 집착과 소유에서 벗어나려 했다. 제자는 마음속에 파동이 이는 듯 했다. 스승님, 그러면 갖지 않음이 곧 자유라는 말씀인가요?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. 그렇다. 갖지 않음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놓는 것을 의미한다. 그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대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. 부처님은 숲속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덧붙였다. 탐욕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만들지만 벗어남은 그 바다에서 벗어나 고요한 호수로 들어가는 길이다. 그대가 그 호수의 평화를 찾아 나설 때 삶은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게 되느니라.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. 스승님, 그 평화를 저도 찾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다. 매일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알아차리며 그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라.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. 제자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. 알겠습니다, 스승님. 하루하루 그 길을 걷겠습니다.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며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가장 값진 길임을 제자에게 마음속으로 전했다. 어느 날 제자는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갔다.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갈망과 고통이 스며 있었다. 스승님,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. 갖고 싶은 마음은 줄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?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. 그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알아차림이다.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는 것이다.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라.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.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다. 내려놓음은 힘이 센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약한 자도 흔들리는 자도 할 수 있다. 단지 자꾸 연습하고 자신의 마음에 자비를 베풀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.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. 그렇다면 스승님, 무소유가 곧 해탈인가요?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. 무소유가 목표가 아니다. 무집착이 진짜 자유다. 그대가 가진 것이 많아도 적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는 자유롭다. 집착은 마음의 족쇄이고 무집착은 그 족쇄를 끊는 열쇠다. 제자는 깊은 감동에 잠겨 말했다. 스승님, 오늘부터 저는 매 순간 제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. 갖고 싶은 마음에 휩싸일 때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떠올리겠습니다.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무리했다. 그대의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.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걸을수록 그대는 점점 가벼워질 것이다. 그리고 언젠가 그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날,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만나게 될 것이다. 그날 제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. 갖고 싶은 마음은 우리를 쫓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우리를 이끕니다. 그대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도 진정한 평화는 이미 마음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.
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. 진짜 자유는 하나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내려놓는 데 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십시오. 갖고 싶은 마음보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키우십시오. 그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호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기를, 깊은 자유와 참된 행복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